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아, 뭐 내 남편이랑 이게 맞네. 머신이야, 머신.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결혼 생활 가운데서 레아만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들만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듣다 보면. 요즘 한국에서 저출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은 나라에서 많은 베네핏을 준다고 할 정도로 저출산이 많이 지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으로 6남매, 7남매, 뭐 많게는 10남매 이렇게 돼 있었는데 6남매라는 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이었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도 형제, 뭐 누나 한두 명씩은 있었어요. 외동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저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카일 형제님은 형제 관계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누나 둘 위로 이렇게 있어요. 네. 안타까워하네요, 얼굴. 내동이고 싶었는데 그 시월드라고 하죠. 그 시누이가 두 명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나요? 시골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봐요. 네, 시골드. 근데 저희 누나는 되게 착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못된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뭐 나쁘다고 얘기 안 하니까. 네. 우리 진아 선배님 어떠세요? 저는 여동생 하나 있어요. 여동생. 첫째. 저는 여동생이 없어서 네. 아니 여자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같은 성별의 형제면은 많이 싸우고 이러지 않나요? 저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나 6살 차이가 나서 오. 솔직히 다른 연년생 자매들보다는 좀 덜 싸웠을 건데 그래도 안 싸울 수가 없죠. 왜요? 6살, 그러니까 뭐 옷이나 신발이나 이렇게 내 거 신고 갔다가 막 늘어나 있고 이러면은 안 싸울 수가 6살인데도 그게 쉐어가 여섯 가능해요? 살인데 신발을 늘어뜨려 미안한 거예요? 피지컬이 좀 비슷해요. 6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이 저는 만약에 동생이 초등학생이면 본인은 고등학생일 고등학생이죠. 거고 근데도 비슷 그때는 솔직히 대드는 거 가지고 많이 싸웠고 동생이 6살 차이 나는데 나한테 대들어? 이러고 싸웠고 이제 좀 크고 나서는 옷 같은 걸로 좀 싸우고 좀 성장하다 약간 그쵸? 성장하다 공유하는 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6살 차이 나는데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이 싸움이 되나? 그러니까. 좁힌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컬이 피지컬이 비슷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들이 야곱의 두 아내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이 인물들에서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그때 시대적 배경과 뭐 이들의 삶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이 레아하고 라헬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창세기 29장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죠. 29장 이제 16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라반의 두 딸이에요. 라반, 하란에 살던 라반의 두 딸인데 라반은 그 당시에 족장이었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람이 두 딸을 낳고 이제 이름을 첫 번째는 레아라고 짓고 둘째는 라헬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름 뜻이 굉장히 흥미로워. 그러니까 레아라고 하는 것은 암소를 뜻합니다. 암소. 암소라는 의미. 그리고 둘째의 이제 라헬이라는 이름은 암양이라는 뜻이야. 양이요? 양. 동물 양. 양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암소, 암양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라반 역시도.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아마도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이 암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한테 보통은 이렇게 동물에 대한 것들을 이름을 붙이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뭘까? 라반이라는 사람의 이제 캐릭터를 나중에 이제 보면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돈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역시도 경제적 가치로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요즘 비즈니스적 마인드의 그렇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자식 역시도 경제적 가치로 보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야곱하고의 이 스토리 속에서도 결국은 이 둘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노동력을 14년을 쟁취해낸다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어떤 라반의 스타일도 알 수 있고 또 레아와
라헬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지를 좀 짐작하게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나와 있는 어떤 그 기술의 내용들인 거죠. 결국은. 지금 목사님께서 그 야곱에게서 14년 무장을 한 그 어떻게 보면 레이버라고 하죠. 그걸 얻어냈다고 하셨는데 우리 로맨티스트 또 우리 새로운 교회 최고 로맨티스트 우리 카일 형제는 네. 한 여자는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네. 14년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으시면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거 참. 근데 사랑만 있다면 뭐 가능하죠. 사람만 있다면? 사랑만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아, 해야죠. 14년을. 네. 형도 뭐 지수 누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 지수를 사랑합니다. 네. 지수를 사랑하는데 14년 이들 가정에 이제 한 청년이 나타나죠.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이라는 청년이 나타나는데 이 청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이 관계는 굉장히 혼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결혼 정년기의 두 여자가 있어. 근데 또 지금 남자는 한 명밖에 없어. 근데 그 남자는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첫째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도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가 외모 때문이었다 라고 그려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라고도 또 얘기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외모에 대한 묘사가 이제 창세기 29장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이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시력이 약하다,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가 라코트라는 단어라. 근데 라코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글 성경이 이제 번역했듯이 약하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로 이제 구약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창세기 23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형 에사 앞에 서잖아요. 그때 이제 에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거기에 사용된 게 라코트야. 그럼 정말 피지컬리 약하다는 그렇지. 뜻이네요. 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또 다윗이 이제 말년에 자신의 뜻대로 그 요압 장군을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걔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라코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걸 만약에 우리의 이 아이스에다 적용하면 시력이 약하다. 눈이 좀 불투명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한글 성경에서도 레아의 시력이 연약하다. 영어 성경에서도 NASB나 뭐 ESV 같은 경우에도 weak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력이 약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 라코트라는 단어가 눈과 관련돼서 사용된 것이 거의 없어. 눈에 관련돼 가지고 형용사로 동사로 붙이질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시력 감퇴나 시력을 상실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무력한, 뭐 카하라는 단어든지 무겁다, 뭐 카보드라는 단어든지 어둡다, 뭐 하샤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눈에 관련돼 가지고는 대부분 다 이 단어를 써. 그래서 예를 들면 야곱이 이제 나중에 창세기 48장 10절에 가면 마지막 이제 유언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할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코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가 보지 못한다. 그때는 이제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지. 또 시편 69편 23절에서도 그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는 하샤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코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를 과연 지금 여기 레아의 이 눈에 대해서 어피어런스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단어 쪽으로 많이 키우는데 그게 뭐냐면 이 라코트라는 단어가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tender,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에 적용하자면
시력이 좋지 않거나 눈이 별로 예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을 받아들인 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레아의 눈이 러블리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성, 인격, 마음과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여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레아가 우리가 이제 그려지는 거는 자꾸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해석한다면 레아는 못생기기보다는 야곱이 좋아하는 여성상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지. 야곱은 그럼 어떤 여자를 좋아했나?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해요. 히브리어는 예파트 토아르, 여파트 마르에 이렇게 썼는데 이 여파트라는 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아르, 마르에는 용모, 얼굴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피규어, 몸매, 그 다음에 appearance, 외모와 관련된 단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NIV라는 번역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녀는 몸매가 사랑스럽고 그래서 lovely in form 그리고 아름다웠다, beautiful 이렇게 번역했어. 그러니까 그녀는 몸매가 아름답고 외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면 몸매가 아름답고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걸 이제 연구한 학자 중에 이제 간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여성상을 연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예쁘다라고 생각했을까?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힘, 풍만함 이런 거를 예쁘다고 생각했어. 미의 기준이 틀린 미의 기준이 틀린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건 출산과 관련 있는 거예요. 옛날 한국도 그렇지. 엉덩이 크고 어. 인기가 많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되어서 가장 유리한 여자를 야곱은 선택한 거예요. 왜냐? 야곱은 지금 하란에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가족을 일구고 싶어. 그 당시에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여자 한 명 데리고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자손을 많이 출산시켜서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개념인 거야. 자녀가 그 당시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내가 원하는 내 왕국을 지어야 되는데 내 왕국을 지으려면 결국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그 인구가 늘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여자가 누구냐? 그 야곱의 시선에서는 눈매가 부드러운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적합한 거야. 근데 후에 이게 아이러니로 발생되는 거지. 본인이 선택한 여자가 애를 못 낳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거부했던 여자가 애를 낳아.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라헬을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누군가를 만나면 부모한테 데리고 가서 승낙을 받잖아요. 물론 우리도 지금 그런 문화가 있지만 고대에서 결혼은 아버지의 이 선택이 절대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둘이를 사랑해도 아버지가 거부하면 끝인 거야. 아버지의 선택이 굉장히 무거운데 그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의 딸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면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 여자의 집,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처갓집이죠. 처갓집 신부의 집에다가 돈을 요구를 해. 그래서 만약에 네 아들이 내 딸을 데려가려면 이마만큼의 돈을 내라. 그러니까 현대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고대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한 사람은 노동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가버리면 우리 집에서는 노동력이 하나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남자 쪽에서 돈을 주면서 그 노동력을 잃은 거를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로 커버하는 거죠. 뭐 동물이나 이런 걸 주면서. 그게 이제 결국 결혼 지참금이라는 개념인데 문제는 야곱은 돈이 없어. 거지잖아요. 도망자죠. 도망자고. 한 1푼도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제시한 건 뭐냐? 7년을 내가 무상으로 일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이걸로 쌤쌤이 바꾸자는 거예요. 그걸 제안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라반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냐 마냐의 문제인데 라반은 그걸 또 억셉트를 해요. 그래서 7년 일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7년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해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라헬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7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가 되게 궁금해요. 나 같으면 한 7개월? 7개월까지 할까요? 7개월, 그래, 7개월 할 수 있죠. 일주일 안 한가? 7개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7년이라는 7년이요? 숫자를 정했는지,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 문서에 의하면 보통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한테 결혼 지참금으로 얼마를 줬나 그 누지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고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은 보통 은 30에서 은 40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오면 그 여자 집에다가 보통 사람들이 그 신랑 측에서 얼마를 주나 그 정도의 금액을 신부 측 가정에다 줬다는 거지. 그러면 은 30과 은 40의 현재 기준은 어느 정도 되냐? 은 10이 당시 1년 한 사람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한마디로 뭐야 연봉인 거야. 은 10이. 그러면 얼마를 내는 거야? 한 3년 정도, 4년 정도의 그 연봉을 신부 측에다 주는 거지. 근데 지금 야곱은 얼마를 준 거야? 그러면 7년을 일했으니까 70세겔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주는 것보다 2배를 더 준 거지. 후하게 쳐준.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야곱은 을이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를 라반도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딸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평한 협상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의 불리한 어떤 입장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리한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7이라는 것이 또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물론 뭐 붙여가지고 의미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어떤 것들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보는 거죠. 좌우간 이런 야곱의 모습은 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 29장을 읽는데 우리의 understanding, 그러니까 pre-understanding은 어디에 지금 다 포커스되어 있냐면 야곱과 라헬의 관계에만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행간 읽기라 그러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레아의 감정은 어땠을까? 라는 것들을 추측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 정년기예요. 빨리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이 여자도 기본적으로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보고 싶지 않겠어? 근데 동생은 지금 그 한 명밖에 없는 남자의 관심을 받고 연애도 하고 지금 결혼까지 하려고 남자가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후한 결혼 지참금을 낼 테니 딸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지.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상실이 되고 또 질투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을 레아가 사랑했을까? 좋아했을까? 라는 질문이 여기서 생겨요.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질투가 생길 일도 없거든? 경쟁도 생길 일이 없지. 그러면 야곱을 레아가 좋아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특별히 이제 나중에 31절 이하로 가면 자녀를 낳아. 자녀를 놓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해. 첫째를 놓고도 뭐라고 하는가? 내 남편이 이제는 날 사랑할 거야. 둘째를 놓고 뭐라고 하는가? 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계속 사랑을 갈구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레위를 놓고 제발 나와 연합하자. 나중에 합한채 사건 역시도 결국은 남편의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 여자의 이미지를 계속 그려낸다고. 그렇게 봤을 때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냐라고 보면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좀 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결국은 야곱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야곱은 동생만 좋다고 난리야. 동생만 계속 쫓아다녀.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처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계속 짝사랑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당시에 아까 라반도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빠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결혼하는 게 어디 있어? 형이 먼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먼저 결혼해? 고대는 더 심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라헬이 먼저 결혼했다고 봐봐요. 그럼 레아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동네에서 망신인 거야. 저건 사랑도 받지 못하는 여자네. 남자가 왔는데 어떻게 쟤한테 관심도 못 받는 여자야? 그러면 이따 가치가, 안 그래도 여자 가치가 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더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일을 알고 뭔가를 꾸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레아 편이야. 왜? 첫째니까. 그래서 첫째라고 하네. 큰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29장 16절 보면 거기 게돌라라는 말을 썼어. 그 게돌라가 뭐냐면 엄청 큰 존재야. 엄청 큰 존재. 그러니까 첫째 딸에 대한 기대와 어떤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거야, 레아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동생을 이 야곱이라는 놈이 굴러와가지고 좋아하고 지금 결혼해달라고 난리인데 얘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지. 라반이 꾸밉니다, 뭔가를. 라반도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계략적인 사람이야. 이 창세기 29장 22절을 보면 이제 결혼식 당일 때요. 이제 야곱은 드디어 이제 7년을 일을 한 거야. 이제 꿈에 그리던 라헬을 자기 품에 안을 수 있는 드디어 그날이 밝은 거죠. 야곱이 22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장막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 그런데 그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빛이 비칠 거 아니야. 얼굴 볼 거 아니야. 거기에 이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 굉장히 짧지만 흥미로워요. 29장 25절을 보면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근데 히브리어로는 왜 힌네, 레아 이렇게 돼 있어. 왜 힌네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보라, behold.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보라, 그녀는 레아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야곱의 충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히 속았다는 거야. 분노인 거죠. 나는 분명히 라헬과 결혼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7년을 해서 7년 동안 지켰는데 어떻게 나한테 레아를 들여보내냐. 여기서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 인과응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얘기하듯이 심은 대로 거두게, 철저히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 야곱이 지금 이 과정을 겪는 거야. 자기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한테 저질렀던 그 사기극, 그 거짓말, 그걸로 가족을 아프게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 사기를 당함으로써 또 아픔을 겪게끔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녀만을 바라봤던 사람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실루엣만 보고도 알아야죠. 실루엣 너무 어두우니까 뭐 그때는 뭐 형광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후레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어두우니까 몰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약간 자매는 목소리 같은 것도 좀 닮아요. 그래서 옛날같이 그냥 흑암같이 어두우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어둡다면 뭐 예전에 텐트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공간에서 어두운 상황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는 날 창세기 29장 22절을 보면 잔치를 열었다거든. 근데 잔치라는 것이 우리가 하면은 뭐 파티, 결혼식 파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잔치라고 번역된 게 미슈타라는 말을 썼어요. 미슈테라는 말이 뭐냐면 사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마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잔치는 술 파티입니다.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저기 됐구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셨지. 당시 신부는 베일을 썼거든. 얼굴 알아보지 못하지. 또 이미 얘기했지 않았듯이 조명이 없잖아. 그 당시에 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껌껌해. 그렇죠. 그러니까 조명도 없는 텐트 안에 들어간 거야. 이 세 가지가 만약에 결합했다 그러면 아마도 야곱의 눈은 이삭의 눈처럼 됐겠지.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서야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곧바로 라반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속이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옛날에 에서가 이제 동생한테 속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이 아우가 나를 속였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썼어.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생인데 내가 형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라반은 지금 어떻게 속이는 거야? 형을 동생이라고 속였어. 그러니까 완전 인간보를 보여준 거야. 완전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그냥 반복되는 원리인 거지. 성경에 반복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속였어? 너도 똑같이 당한다.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는 형을 놔두고 아우를 먼저 보낸 관습이 없어. 반드시 형을 먼저 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라반이 뱀 중에 뱀인 게 뭐냐면 나해를 바로 줄게 7일 후에 대신 너 7년 더 일해.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가지려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14년 동안 머슴으로 부리는 거지. 저는 이 사건을 뭐 미리 뭐 들어봤었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저는 그 시점으로 내가 한번 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그게 너무 궁금해요. 라반은 지금 되게 우리가 잘 알듯이 비즈니스적 마인드다 보니까 되게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고. 저는 라헬은 결혼해야 되는 상황 이제 알잖아요. 야곱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거. 근데 그 결혼식에서 걔 뭐하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결혼이 일어나는 그 동안 나는 뒤에서 어디선가 뭔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마음가짐도 되게 궁금하고, 저는 레아가 제일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거기 들어온지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니까. 결혼을 해야 돼도 이 결과가,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뭐 이게 아이를 낳고 이런 싸움까지는 예상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불행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치. 벌써 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난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 같은 시간에, 같은 타이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레아는 굉장히 라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미는 정도를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도를 어긋나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레아는 나쁜 여자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랑했던 남자를 뺏기 위해서 반칙을 한 거니까. 그럼 라헬은 뭘 했을까? 몰라. 모르는데 아마도 아버지한테 감금당해 있었겠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계략을 부리는데 라헬이 활개치도록 절대 내버려 둘 리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은 그러면 어떠냐? 성경은 침묵해요. 레아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는 다 이거는 추측과 이런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암시가 이럴 것이지 않나라는 거를 추정해 보는 거죠. 근데 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팀 켈러가 얘기했듯이 그 사랑에 빠져 있는 거, 로맨스에 빠지면 눈이 먼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어떤 것들로 설명하면서 결국 눈을 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각자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든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런 왕국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그리고 그 왕국을 짓기 위해서 닥쳐질,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 남자를 선택하면은 어떤 현실적인 리얼리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 절대 그 남자 만나면 안 돼. 근데 그 길 가겠다 그러거든. 부모는 현실이 보이는데 얘한테는 현실이 안 보이는 거야. 레아도 지금 똑같은 거죠. 이 남자에게 지금 빠져 있어. 당연히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밤만 지나면 되돌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로맨스 왕국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 근데 현실은 어땠는가?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얘기해. 야곱에게. 근데 여기는 한국말은 굉장히 순화시킨 거예요.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세누아인데 이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랑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가증히 여기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레아는 로맨스 왕국을 꿈꾸면서 결국 그걸 이루기 위해서 격기를 선택한 거지. 반칙을 한 거야. 그런데 그녀의 결혼 생활은 첫날부터 뭐야?
아, 레아 이러면서 그냥 나간 거야, 남편이. 그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그냥 물릴 수 없으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시작부터 가증이 여김을 당하고 미워하는 지경이 된 거야. 전혀 자기의 그 블루프린트에 없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 7년을 생노동을 했어. 그렇죠. 자기는 정확하게 이 여자를 나헬을 자기 아내로 갖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 이건 거지. 레아 너라도 아버지의 계략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일어날 일 없어. 너 때문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이 불똥이 레아에게 튀는 거야. 그러니까 레아가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하니까. 이건 좋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결혼을 하고 싶은 것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인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시킨다고 아무런 반항 없이 그대로 하는 인간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레아 역시도 야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야곱은 레아를 장막에다가 팽개 쳐놓고 라헬과만 시간을 보내. 라헬과. 마음이 아프네.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을 보면은 이 여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한 번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생 수치를 안고 사는 거지. 동네 사람들한테 생각해봐. 분명히 결혼식 해가지고 했는데 레아가 분명히 첫날 밤부터 딱 보내고 와가지고 다음 날부터 레아는 버려져. 야곱은 막 화가 나가지고 미워하고 가증이 여겨.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뭐 흥미로운 게 없잖아. 남 얘기가 제일 재밌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집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이빵하요 모르겠어요. 레아의 사람들이 레아를 보면서 얼마나 습득되겠어. 레아는 굉장히 고통을 안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레아의 결혼 생활은 첫날부터 멸시와 증오의 날들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진짜 근데 야곱도 야곱인데 저는 레아한테 좀 더 감정이입이 돼서 첫째라는 그런지 왜 감정이입이 되지? 사랑을 못 받잖아. 근데 레아 입장에서 보면은 뭐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주는 것도 있지만 동생하고 어떻게 보면 한 남자를 두고 그렇게 싸움을 한다는 게 너무 본인이 너무 왜 울려고 그래요, 왜? 근데 결국은 이 레아의 아픔 때문에 결국은 레아는 하나님을 만나요. 신앙이 생기는 포인트가 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라헬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라반은 노동력 확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가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오직 레아만 하나님을 찾아. 특별히 창세기 29장이 지금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창세기 29장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레아와 관련된 일에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없어. 지금 여기 일어나는 거. 근데 레아와 관련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해. 그러니까 레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등장하는 것이 이제 총 4개인데 2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이 30장 17절에 보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30장 22절에 레아를 기억하시고 또 29장 31절과 30장 22절에 보면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레아에게만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라헬에게도 발견될 수 없어요. 라헬에게는 이런 단어가 붙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거는 레아가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했다는 얘기야. 자기의 선택은 잘못됐지. 내가 봐도 좀 악인이야. 그런데 그 선택이 자기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고 그 고통 속에서 결국 뭘 선택하느냐. 내가 볼 때 모든 인간의 선택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를 한단 말이지.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무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눈을 멀어서 실수를 하면 결국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레아는 길을 잘 찾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레아가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녀의 삶의 주어가 되어 주셔. 이제 주어로서 활동하는 거야. 그래서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여기 레아와 야곱이 아니야.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되신 거야. 이제 레아가 아들을 놓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총 4명의 아들을 놓는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짓냐면 아버지가 지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 짓느냐? 다 여자가 지어. 본인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본인이 지은 거죠. 네. 그리고 라헬도 본인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없어 여기에. 야곱은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야. 이 첫째 아들을 놓고 뭐라고 지었는가? 이 29장 3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의 비참한 처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야. 기도한 거지. 하나님, 저 이렇게 비참한데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도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둘째 아들을 낳은 후에 또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어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자기 미움받고 있다고. 아까 세누아라 그랬잖아요. 가증이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애를 뭐 하루 이틀에 놓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년생으로 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2년의 과정이 지난 거야. 그럼에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도 계속 미움만 받는 이 레아의 애절한 바람인 거죠. 세 번째 아들을 놓은데 또 이렇게 얘기해. 29장 34절을 보니까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녀의 바람이 똑같아. 나를 제발 좀 사랑해 줬으면.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음. 그게 사랑하지 않는데 애는 계속 나. 그냥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하는 거지. 이 당시에는 계산이니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 이제 곁길로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날처럼 이 잠자리 이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 결합이 사랑으로 과하게 포장되어 있는 시대는 과거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약간 의무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를 놓고 물론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바탕이 되겠지만 오늘날은 너무 과하게 포장된 거야. 이 당시에는 오히려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데에 의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이거는 막 로맨스에 어떻게 환장을 해가지고 막 이런 어떤 시대가 아니었던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 레아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 뭐 아니면은 잠자리를 동침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 야곱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야곱의 꿈이 있잖아요. 네. 뭐야? 빨리 가족을 가정 확산시키는 구성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종들하고도 잠자리를 하잖아. 맞아요. 예, 그거는 결국은 여자들이 시켜서 한 거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꾸고 있는 그 그림이 보이는 거야. 대가족. 그러니까 레아 역시도 도구이자 수단인 거지. 근데 레아는 야곱과 다른 꿈을 꿔. 뭐야? 행복한 가정. 사랑받는 여자. 근데 그 울부짖음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아. 셋을 낳았는데도. 근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놓고 좀 변화가 일어나죠. 이때 동안 지금 레아가 원하는 거는 남편의 사랑이잖아. 남편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연합하는 거야. 근데 이 네 번째 아들을 놓은 35절을 보면 그녀의 기도 속에 내 남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야곱이라는 단어가 없어. 대신 뭐라고 나오는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수고를 했는데도 지금 사랑을 못 받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자녀는 놓는데.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여기서 깨달음이 온 거야.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신앙은 도움을 주고 있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져야 신앙도 도움이 되고 그녀의 삶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역설을 얘기해. 놀랍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녀가 꿈꿨던 로맨스의 왕국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됐고 그 아픔 때문에 결국은 그 고통을 지금 극복하고 있다는 거지. 레아는 지금 보면 아이를 계속 낳으면서 약간 그 때마다 그 회개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고. 그리고 원래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인물들이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신앙이라던가 철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설명이 돼 있는데, 뭐 라반의 케이스를 빼고는 뭐 암소와 암양을 제외하고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레아는 현재 지금 이 상황을 겪으면서 남편에게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남편에 대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내려놓게 된 케이스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죠. 해소 4년에 걸쳐서. 짧은 그죠. 시간은 빨리빨리로 하면. 그게 박살나야지 결국은 그 우상숭배가 깨지니까. 반면에 라헬은 어땠어요? 라헬은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행복한 사랑 듬뿍 받고 있는 그런 생활이었을까. 창세기 30장 1절이 이제 그녀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묘사해요.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기와 질투야. 이걸로 이제 점철됐다는 거지. 여기 특별히 라헬이 시기하여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카나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라는 걸 뛰어넘어요. 분노, 외적인 성냄까지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애 잘 낳는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보통이 아닌. 보통이 아닌 주제죠. 근데 이게 말이 씨가 돼. 이 말로 결국 죽죠, 진짜. 이 말처럼.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본인이 결혼을 하면 본인도 꿈꿨던 로맨스 왕국이 있을 거야.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선택하면서 꿈꿨던 또 왕국이 있죠. 다 안 이루어져, 지금. 다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자라고 선택해서 데려왔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혼란이 어마어마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결혼이.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또 똑같이 성을 내. 그 사랑했던 여자한테 30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정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말씀드려라. 하나님께 안 가고 왜 나한테 성내냐? 나한테 하나님의 책임을 묻지 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니냐? 반박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회피성 말이야. 나한테 오지 마. 나 짜증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가는데 얘기하든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뭐예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연애했잖아. 근데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부부 싸움이야, 그냥. 완전 달라진, 역전되어 있는 완전 모순적인 지금 삶을 각자의 구도에서 지금 성경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원래 보통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우여곡절을 다 같이 겪은 거잖아요. 솔직히 드라마나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맨스는 이런 우여곡절 함께 겪으면 마지막은 솔직히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기 마련인데 진짜 그냥 생으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가감 없이. 그렇죠. 다 보여주네요. 진짜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이렇게 자식으로서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 봐요. 야곱도 너무한 거 같네요. 그렇게 14년간 개고생 이런 걸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희생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변심을 한다는 게 나 알고 맞아요. 있었어. 뻔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어쩔 수가. 그래도 레아는 그래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결혼 생활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낳고 상황 가운데 회개를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라헬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죠. 그랬으면은 라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되는데 라헬의 케이스를 읽어보면 라헬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갔으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건데 그녀가 선택한 길은 분명히 똑같이 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렇죠. 근데 레아는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결국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데 라헬은 인간적인 길을 선택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는 거지. 그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산 자체가 굉장한 거니까. 여자가 칭찬받는 여자는 자녀를 많이 낳는 여자예요. 그게 여자의 가치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현대의 뭐 페미니스트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악독한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결국은 그것이 가문과 부족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여자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라는 거지. 근데 지금 라헬은 전혀 지금 애를 못 놓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못 놓으면 우리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씨바지라고. 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그 가문을 잇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라헬도 똑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종을 데려와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 30장 3절을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한국말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그 문법의 무드를 보면 명령법으로 쓰여 있어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 들어가 시키는 거야. 남편한테.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가 더 괴롭히기 전에 들어가. 빌라하고 잠자리 하라는 거야. 네. 왜 라헬이 이거 이렇게까지 할까? 30장 1절에서 이미 전제를 깐 거야. 시기심 때문에. 이게 경쟁 구도로 바뀐 거야, 이제는. 두 자매가. 그러니까 시기심이 지금 모두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결국 라헬이 본인이 원하는 자식을 낳아요. 본인 몸으로 놓은 건 아니지. 빌하의 종의 몸을 통해서 낳았는데 거기에 그럴듯한 신앙의 이름을 붙여.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6절을 보니까 단이라고 적혀 있어. 단.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당하다. 정당하다. 정당한 아이다. 뭔가 정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만약에 신앙적이라면 이 창세기 29장과 30장의 내용 속에서는 그 정당함의 프레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까 레아의 고백 속에서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태를 여셨다는 거야. 그 주어로 어떤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레아에게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태를 여셨다는 게 있는데 라헬은 그 어디에도 이 센텐스가 붙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라멕이 그 자기 어떤 소년이 자기 상처 입혔다고 살해하고 가인에게는 하면은 7배지만 나한테는 77배의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는 것이 결국은 성경을 왜곡한 거잖아요. 완전 지 멋대로 해석한 거잖아. 지금 똑같은 거야. 결국은 지 끌리는 대로 고백한 거지. 마치 도박장 가가지고 도백하고 뭐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놓고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도대체 뭐가 정당하다는 거야 지금? 정당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본인을 정당하게 하셨다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결국 나중에 보면 이 단지파가 우상숭배하는 지파가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때 그 12지파를 얘기하는데 그건 단지파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완전 달라져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의 결과는 좋아 보이지만 이런 건 뭐냐? 끝까지 못 간다는 거야. 또한 7절과 8절 또 이어지는 걸 보면 라헬이 또 둘째를 놓습니다. 다른 종을 통해서. 랍달리라고 이름죠. 근데 이 말은 더 재밌어. 랍달리라는 뜻이 뭐냐? 격투하다는 거야. 격투하다. 그러니까 이걸 동사형으로 썼어요. 이게 뭐냐면 싸움해. 싸움. 경쟁. 그러니까 자기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지. 고작 둘 놓고 언니 넷 낳았는데. 심지어 자기가 낳지도 자기 않았는데. 놓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뭘 하냐? 뭐가 이기고 뭐가 지는 건지를 몰라. 자기가 한 것이 다 옳은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으면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레아도 그냥 가만히 쟤도 아프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신앙도 업앤다운이 있듯이 여기 좀 다운됐던 것 같아.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이 경쟁에 내가 지면 안 되겠다. 동참을 해. 근데 자기는 이미 생산이 끊어졌거든. 그래서 얘도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낳아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애를 낳아.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앙이 좋았던 레아도 동생의 그 악한 모습을 답습한 거지. 그래서 첫째는 놓고 가앗이라고 졌어. 이 실바를 통해 낳았죠. 그게 행운이야, 행운. 나한테 행운이 왔다. 두 번째는 아셀, 이것도 실바를 통해 낳았어. 행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소 흔들리는 레아의 모습을 보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을 해놓고 자기가 아들을 놓을 수 없으니까 동생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나 애를 놓고 뭐라 그러는가? 행운이야, 행복이야. 또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건데 레아 역시도 결국은 자기의 길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굉장히 다이나믹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는 레아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합판체라는 걸 주워와요. 합판체라는 것이 한국말에는 사실은 쓰지 않는 말이잖아.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없어서 쓴 말인데 이 영어로는 만드레이크라고 번역을 했고 한국말에서는 이걸 어떤 나무냐 하면 자귀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만 나는 식물이에요. 잎이 이제 담뱃잎처럼 넓어. 그리고 또 뿌리는 인삼처럼 생겼어. 산삼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꽃이 탁 피면 이제 5, 6월 정도의 꽃이 피면 흰색 꽃이 피는데 그게 굉장히 향기로웠다 그래. 근데 이제 꽃이 보통 이제 열매가 맺힐 때는 꽃이 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약간 귤보다 조금 작은데 귤처럼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거기에 딱 열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딱 따서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약간 마약성 효과가 있었다 그래. 사람이 딱 먹으면 그리고 약간 환각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열매를 뭘로 봤냐? 체험적으로 사용한 거야. 성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체험제. 바이아그라 같은 거. 그런 건 거죠. 이 고대 근동만 바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남성의 성적 욕구를 향상시키고 여성의 생식 기능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은 거야.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루벤이 주워왔어. 그러니까 이걸 루벤이 주워가지고 레아에게 주자 라헬이 그걸 뺏으려 그래. 나한테 빨리 갖고 와라. 구하기 어려우신 그 거예요. 당시에 구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를 주워온 거지. 첫째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마도 루벤이 엄마가 남편한테 사랑,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주워왔는데 그래서 라헬이 뺏으려고 하자 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30장 15절을 보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면서 내 아들이 찾아온 합판체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여기 워딩이 굉장히 재밌잖아. 레아는 뭐라고 했냐? 내 남편이라고 썼어. 내 남편. 그러니까 레아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야. 그건 내 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면 뺏은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레아는 계속 이 생각을 한 거야. 그건 내 거야. 내가 첫날 치렀던 사람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준 사람이야. 내 남편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레아는 생산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를 놓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 그래서 그걸 지금 합판체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 합판체는 매개체죠. 그렇죠. 레아가 원하는 건 뭐냐? 야곱의 사랑이야. 이것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얻겠다는 거지. 결국 둘이 합의를 봅니다. 둘이서 이걸 가지고 합의를 봐. 뭐라 보냐? 합판체는 라헬한테 줘. 그리고 라헬로부터 무슨 승낙을 받나? 야곱과 잠자리 사용권. 1일 티켓을 받아. 내 남편이라도. 이게 맞네. 그러니까. 모신이야, 모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뭘 얘기하냐면 레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딱 애를 지금 내놓고 나서 라헬만 사랑했음을 짐작해 하는 거지. 그 레아는 지금 자기 장막에 야곱이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간절함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레아는. 굉장히 안타깝죠,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16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어. 30장 16절에 이제 이
합의를 본 다음에 그날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날이 저물 때 이렇게 시작돼. 들에서 야곱이 돌아와. 한마디로 퇴근한 거야. 퇴근하면서 이제 그 야곱을 누가 제일 먼저 영접하나? 레아가 영접을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장 16절을 보니까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당신을 샀노라가 강조형으로 돼 있어. 내가 네 샀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너 샀기 때문에 너 내 거야. 이 얘기인 거야. 이건 부부 관계가 이상하잖아. 야, 너 샀어. 야곱은 그냥 순순히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샀다. 내 너 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품삯을 주고 내가 널 고용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널 고용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많이 사용됐던 단어냐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이용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갑과 을의 각각 을의 그냥 관계. 아빠랑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신세가 됐냐? 아내들에게도 이 소리를 듣는 신세가 된 거야. 이거 벗어나려고 자기 왕국을 꿈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한테도 지금 고용주와 고용인이 돼버렸어. 야곱은 완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야? 뿌린 대로 거둔다. 야곱은 이렇게 해야지 결국 회개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돌리는 거지. 결국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레아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30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뭔 말이야? 들으셨다는 게 뭐야? 기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레아는 떨어지지만 또 떨어진 데서 또 오는 또 아픔이 있었을 거야. 또 그리고 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 거에 대한 또 아픔이 있었을 거야.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겠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들으셨어. 그래서 또 결국은 아들을 또 놓는데 슬프죠. 결국은 레아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보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리석어.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지금 구도 자체가 지금 레아하고 라헬이 계속 경쟁하잖아요. 계속 지금 경쟁해. 그럼에도 레아의 차이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놓지 않아. 계속 하나님을 붙들어. 끝까지 어떻게 되든 쓰러지고 떨어지지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앞에 아픔과 고통을 계속 나가서 고백을 하고 호소를 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라헬과의 결정적 차이예요. 라헬은 이게였거든. 결과적으로 레아가 아들을 낳아요. 이번 5번째 아들이죠. 이건 이사갈.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또 6째도 넣습니다. 스불론. 이 아이를 낳고 거함. 하나님께서 나한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또 딸도 낳아. 디나. 이렇게 낳았던 것들로 이제 레아는 이제 여기까지 생산을 딱 끝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라헬은 어떻게 되나? 끝까지 애를 못 낳고 죽냐? 라헬도 애를 낳아요. 그게 유명한 요셉이거든. 요셉인데 우리 요셉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 많이 쓰잖아. 조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더함이야. 더함. 더 달라는 거야. 더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높이는 게 없어. 자기 몸으로 첫 아들 낳았는데 더 달래. 나 만족 못해. 더 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좀 마음을 읽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주지 않자니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고심의 고심 끝에 하나를 줬는데 얘는 감사할 줄을 몰라. 더 달래.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이름이 아니고 더 달라고 하는 이 상황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 후에 이 여자한테 더 줘요. 그게 베냐민이거든. 근데 그 베냐민을 놓으면서 이 여자는 죽어. 그래서 원래 베논이라고 부르잖아. 슬픔의 아들이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너무 저주스러운 이름이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버리는데 결국은 라헬은 자기가 이렇게 자녀를 원하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줄 알았으면 과연 이랬을까? 자기도 몰랐겠지. 근데 그게 결국 라헬의 길을 계속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야. 시기신 거지. 결과적으로 마지막 이 창세기의 결론을 보면 요렇게 이제 애 놓는 걸로 끝나고 이제 창세기가 이제 한동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명이 어떻게 자랐냐. 그리고 이제
창세기 48장에 가면 이들 부부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가 나오는 대목이 나와. 이게 라헬은 어떻게 됐는가? 라헬은 베냐민을 놓다가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가 돼요. 베들레헴 길에서. 길에서 애를 낳아요? 길에서 애를 놓다가 한마디로 객사해. 라헬은. 그래서 거기가 그냥 묘지를 만들어서 묻어. 그래서 베들레헴이 라헬의 묘지인 거야. 근데 레아는 죽을 때 어떻게 됐는가? 레아의 이 묘지를 어디로 얘기하냐면 사라가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는 거기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 있는 열조의 묘실의 장사가 돼. 그러니까 이 열조의 묘실은 뭘 의미하냐면 정부인이거든, 정부인. 정부인의 의미. 그러니까 정부인의 의미를 갖는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봐요.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제 후에 되면 신앙에 눈을 떠.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뭐 속이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죽은 줄 알고 굉장히 고통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13년 동안.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회개하면서 눈을 떠. 눈을 떠 보니까 진짜 영적으로 축복받은 여자가 누구인지가 보인 거야.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여자가 누군지가 보인 거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죽었을 때는 정부인의 위치에 올린 거지. 야곱은 호적상 정부인이 레아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 승리죠. 신앙의 승리야. 잘못 시작됐지만 모두가 다 잘못 시작돼. 결혼 생활도 보면 다 잘못 시작되는데 결국 레아만 바른 길을 찾았고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결혼 생활 가운데서 레아만 바른 길을 찾은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적으로 축복받는 여인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또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가 이 레아와 라헬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희가 특히 좀 배워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야곱이 라헬을 선택했을까?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미가 힘과 생산력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현실의 아이러니가 펼쳐졌다는 거지. 생산력이 뛰어나 보이는 라헬이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고 레아가 훨씬 더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 싸움, 이 결혼의 전제가 이미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야. 또 다른 아이러니가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합한채예요. 합한채를 라헬이 샀잖아. 그런데 라헬은 그 합한채의 혜택을 한 번도 받지를 못해. 합한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합한채를 보니 왜 그렇게 남편의 일일 이용권을 주면서까지 가졌어? 자기도 애를 놓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하나도 못 받다. 또 아이러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또 두 번째는 야곱은 라헬을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훨씬 레아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더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다 레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오히려 또 심지어 레아가 정부인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은 뭐 다들 동의할 거예요. 자족의 문제. 라헬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자족을 못하는 거야. 이미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레아는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다. 결국은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것에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는 것이 결국 신앙의 승리, 또 내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핵심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레아와 라헬의 관점보다는 저는 약간 라반과 야곱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악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특히 라반을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악함 때문에 결국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딸들을 사용해서 14년의 돈을 안 받고, 돈을 안 내고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리고 결국 뻔히 보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첫째 딸을 또 먼저 텐트인가 장막 안에 넣고 또 결혼을 하게 하고, 그 후에 있는 레아와 라의 갈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채 본인이 취할 거에만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인간의 악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야곱. 알아봤어요. 그 에서한테 할 때 알아봤어요. 형한테 잘해야지. 답답해요. 네,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렇죠. 진짜 그때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결국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삶이 되게 좀 너무 불쌍해요. 저는 채워지지 않는. 이게 사람인가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 계속 끊임없는 노동, 그리고 또 자신이 생각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그 가정,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이룰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과정이나 결국 마지막 모습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하일 형제는 뭐 어땠어요? 저희들은 다 어리석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실수하거나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좀 잘 붙잡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야 되겠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넘어졌을 때나 억울할 때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족하며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 억울한 일이 많은가 봐요. 많다면 많죠. 좀 섭섭한 일이 많아가지고. 섭섭이구나.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레아와 라헬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만큼 그냥 성경에서 엄청 부각되는 스토리는 아닌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해보고 파고들어 보니까 이 안에 정말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배울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좀 여러분께도 유익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저희가 또 많이 다뤄지지 않는 그런 또 인물을 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가 또 많이 준비해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